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실 한 달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떠오르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 어떤 기억 없이, 흔적 없이 이제 지나가 버린 시간도 있는데, 사실 긴 시간이 사실은 지난 게 아니에요. 일은 우리가 긴 시간이 지났다고 여기는 마음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경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기억되는 사건들 때문에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 생각 속으로 떨어진 일이나 사실 이 법의 실상에서 본다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제 사람들도 계시고 이렇게 카메라도 보이고 이렇게 법문하는 사람도 보이고 이렇게 예쁜 연꽃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고 지금 이 순간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나라도 한번 딱 빠져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은 다 있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무슨 일이 없죠. 그렇죠? 뭐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한 사람 내가 사실 저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문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을 쉬면은 여기 없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일이 없어요. 생각을 쉬면 여기에서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도 따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이렇게 생각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지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떤 갈등이나 번뇌는 그냥 생각을 안 하면 아무 일이 없겠네. 그래서 생각을 끊는다거나 생각이 없는 게 공부인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 아무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모든 문제의 화근이 이 한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이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이 갈등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무 일 없음의 상태에 있기 위해서 그러면 생각을 쉬어버리면 되겠네? 왜냐하면 생각이 갈등의 불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돼요. 잠깐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고 잠깐 쉬고 싶을 때 그냥 아무 일 없이 앉아 있는다거나 그냥 잠이 든다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치유가 되는데 깨어나고 보면은 똑같은 문제가 있죠. 근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생각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가 생각을 없애는 공부냐, 생각을 아주 깨끗이 청소해버리는 공부냐,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생각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생각을 쉽게 하고 조용한 대로 피하고 이게 공부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어느 한 인도의 수행자가 이게 아주 깊은 선정에 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능력이 탁월하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 일 없는 경계 속으로 싹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겐지지 강가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자한테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니까 좀 나한테 물을 좀 가져다 다오 그러거든요.
그 잠깐 물을 들어간 사이에 이 수행자가 그냥 선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아주 이 선정에 드는 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안 깨요. 그 시간은 흐르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한마디를 하죠. 물을 다오, 물을 다오, 물을 가져. 근데 강도 변하고 겐지즈강도 변하고 제자는 늙어서 사라지고 없고 다 바뀌었는데 이 수행자만이 100년 만에 딱 깨어나서 한 말이 뭐냐, 물을 다오. 100년 전에 선정에 들기 이전에 의식 상태로 그냥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부냐 이거지. 왜냐면 100년 동안 생각이 끊어졌거든요. 생각이 없거든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아주 고요해요. 근데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 뭐냐? 물을 다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그 어려운 비유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요. 만약에 오늘 내가 아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아주 그 갈등과 범민 속에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에 빠져들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의식이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전날 밤에 잠들기 전에 고민했던 문제가 탁 먼저 들어와요. 7, 8시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딱 이쪽 현실로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똑같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끊는다는 거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이 불법은 우리가 마주한 법계 실상에 그걸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깨치고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친 사람은 뭐 생각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생각해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마음이 없어요. 동요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걸 이제 경에서는 뭐 부동의 지혜를 이렇게 얻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마주한 세계는 아주 다양하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지만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걸 깨친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이 하나가 뭐 수행을 해서 깨쳤냐? 아니면 우리가 그 속에 없다가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얻었나? 절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대정멸에 우리 이거 대정멸상이라 하거든요. 경전에서는 대정멸상에 다 안주하고 계세요. 아무 일이 없어 본래. 내 눈에는 여러 가지 일로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아무 일이 없는 자리에 탁 안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는 모를 뿐이죠. 깨달은 사람은 그걸 깨친 사람이고 본래 이 마음 하나로 모든 것들이 원흉무해하고 경계가 없고 테두리가 없고 이 마음 하나로 온 우주가 가득 차 있음을 지금 있는 그대로에서 깨쳤느냐, 지금 있는 그대로가 온갖 일이 다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마음이 뭐냐는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온 우주에 가득 차서 돌아가도 이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고 일어나지 않아도 이거라면 그러면 마음이 뭐냐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발을 빼서 뒤로 돌아볼 필요가 없겠죠. 온 우주에 가득하다 하면 그 무슨 일을 해도 이거라는 얘기죠. 마음을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눈을 깜빡해도 이거예요. 그래서 어록에 보면 뭐 도가 뭡니까? 뭐 부처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눈을 깜빡깜빡 한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든다거나 아니면 뭐 뜰앞에 잣나무니라 한다거나 아니면 내려놔라 한다거나 와상근이니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사실은 그때 그게 법이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말이나 언어에 해당되는 뭔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보여준 것일 뿐이에요. 왜 이걸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렇게 뜰 앞에 잣나무에 도가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잠깐 이 눈, 이게 저를 보시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뜰 앞에 잣나무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 온 우주에 이것 하나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나의 마음 상태가 무엇이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 다 이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요. 요걸 깨뜨리면은 생각이 보리가 되는 거예요. 번뇌. 그래서 잘 봅시다.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생각이 번뇌의 화근이다.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여기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무수히 들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은 그냥 드러나는 여러 가지 뭐 마음 상태나 어떤 뭐 이야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 생각이 뭐냐를 우리가 깨치는 게 모든 게 생각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인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생각이 속지 않는다. 생각이 구속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에 구속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생각 안 하면 되는데 생각 안 하는 것까지도 미세하게 보면은 다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요. 생각을 안 한다. 생각 없으면 되겠네도 알고 보면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그럼 생각에서 벗어날 길은 없겠죠. 모든 게 드러났다 하면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에서 해탈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생각 가운데 생각이 해탈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공부를 근원에 대한 확인이라는 거예요. 근원. 만물의 근원. 그 만물은 생각을 통해서 드러난다 했으니까 생각의 근원을 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의 근원. 근본을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을 봐버리면 모든 거기서 드러나는 생각은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헛개비와 같은 일이라는 게 자각이 와요. 생각이 드러나는 근본은 생각에 영향을 안 받죠. 생각에 오염을 안 받죠. 왜냐? 모든 생각이 이것의 일이지 근본이 생각의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한 생각 일어나는 뭔가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를 가리키죠. 여기. 근데 이거는 모양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모양이 없는데 묘한 일은 항상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든 항상 인연이 다가오면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갖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면 속에서. 온갖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만물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본성인 자리.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이 자리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나라는 거고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에요. 생각.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당첨. 이거를 깨치면 온 우주를 깨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봐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깨치는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봐버리고 온 우주를 다 봐보는 거예요. 바로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예외인 것들은 없기 때문에 뭔가 드러났다 하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이 자리. 그래서 이거는요 알 수는 없어요. 안다는 거는 생각 속의 일이거든요. 내가 근본을
본다는 생각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그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뭐 생각은 다 똑같아. 다 망상이고 분별이에요. 헛개비 같은 일이에요. 어떤 그게 의미 있는 생각이든 의미 없는 생각이든 생각은 중요하지가 않은데 바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 이 자리가 온갖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고 이게 우리 존재 자체의 근원이에요.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의식의 발원지이고 이 소리의 발원지이고 사물의 발원지이고 온갖 일어나는 일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한 개의 모양 없는 마음속. 모양이 있다 그러면 모양이 있다. 뭔가 드러난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 근원이 아니에요. 거기서 드러난 모양이지. 그래서 모양으로 찾으려 하면 안 돼요. 문득 찾으려는 이 자리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뭡니까? 그러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뭐 경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상에 앉기도 전에 설에 마쳤다 이런 표현하죠. 그게 그러면 이 법상에 올라오기 전에 설에 마친 것일까요? 법상에 올라오기 전에 법상에 올라온 이 한 생각 이전에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생각이라고 왔다는 생각이에요. 법상에 올라오기 이전이라는 것은 지금 법상에 올라온다라는 이것에서 이 모양이 아닌 이거를 가리키는 거죠. 법상에 올라오기 이전에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생각 이전이다, 사물 이전이다, 소리 이전이다 얘기하죠. 이거를 이제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거울의 성품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인연이 다가오면 소리도 잘 드러내고 인연이 다가오면 사물도 잘 드러내고 인연이 다가오면 생각도 잘 드러내는 이 하나의 모양 없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딱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 확인해서 분명해지는 공부거든요. 온 우주의 이 하나의 일로 모두 평등하다는 걸 깨치는 공부.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쉬워져요. 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강경에서 말하는 음무소지 이생기신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거는요. 머무는 바가 따로 없음이 분명해지면 자연스럽게 돼요. 머물지 말아야지 이런 머무는 마음 없이 사실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데 머무는 거거든요. 머물지 말아야지 하는 이 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게 아니라 머물 데가 따로 없구나. 응? 주객이 따로 없구나. 머물려는 사람도 머물 장소도 따로 없이 온통 하나의 마음이구나. 이것뿐이구나 라는 걸 깨치면 머물 데가 없어요. 머물 데가 없어요. 꼭 깨쳐야 돼요. 깨치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내가 그동안에 착각해왔던 어떤 삶의 패턴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이 약할 때는 여기서 깨어있어야죠. 생각이 사로잡히지 말아요. 근데 사실 법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바로 눈앞에 이것뿐이에요. 그냥 온갖 일이 다 드러나고 있는 바로 이것뿐이라고. 요거 지금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말귀는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생생하게 이게 지금 생생하게 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그게 분명하진 않더라도 뭔가 이게 뭔가 생생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이 감은 없습니까? 이것뿐이라고 우리 본래 본성은 이것뿐이고 본래 나는 이것뿐이라고 참 나는 이것뿐이라고. 요 하나. 온갖 말이 사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올라와서 뭐 1시간 내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모든 설법을 드러내고 있는 이거를 봐요. 그래서 어느 스님은 허공이 설법을 하느냐
허공이 청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설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육체가 설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청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눈앞에 또렷한 한 물건이 청법과 설법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설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청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분리 없이 구별 없이 똑같은 이 하나의 이것이 지금 법을 듣고 있고 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법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뚜렷이 확인하고 이게 분명해지면 온갖 일 가운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생사 이런 것도 사실 망상일 뿐이에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대법어 한번 좀 읽어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난번에 그 지녀 노인에게 본 부분을 했는데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좀 오해할 게 뭔가 잘못 알 수 있는 거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81쪽이거든요.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승속을 막론하고 모두 두 가지 큰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과 문자를 많이 배워서 말과 문자 속에서 기특한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잇는 일을 하지 못하고 말과 문자에서 깨달아 들어가려 하다가 불법과 선도가 말과 문자 위에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곧 말과 문자를 모조리 쓸어내버리고 한결같이 눈을 감고는 죽은 사람처럼 앉아서 고요히 앉는다느니 마음을 본다느니 묵묵히 비춘다느니 하고 말하면서 다시 이러한 삿된 견해로서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꼬드겨 말하기를 하루 고요하게 지내면 곧 하루 공부를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들 모두가 귀신 집안의 살림살이인 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병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배움에 참여할 일이 몫이 있습니다. 이게 말과 침묵에 대한 얘기죠. 그 무문관에 보면 그런 얘기를 있죠. 오조거든 스님인가요? 뭐 길에서 노인을 만나며 말과 침묵으로서 대하지 마라. 또 공부인들의 가장 경계하는 일은 뭐냐면 분별망상이에요. 사실 이 공부라는 거는 뭐 어떤 도를 얻는 게 아니라 본래 아까 말씀드린 대정멸상이라고 우리가 다 이 속에 있는데 분별망상 때문에 뭔가 일이 있는 걸 착각하고 있는데 이 분별망상에서 싹 벗어나는 일이에요. 가리고 있던 어떤 망상에서 망상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말은 분별망상이라는 생각을 잘 해요. 말이라는 건 다 분별망상이지 한 생각이니까. 근데 침묵은 어떤 분별망상 경계라는 생각을 안 해요. 침묵?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분별망상이야?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법은 드러나는 어떤 모양이나 현상을 손대는 일이 아니고 본질을 깨뜨리는 건데 말과 침묵이 바로 분별망상이죠. 말과 말 아닌 분별이죠. 또 침묵이라는 것도 이 한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고요한 상태가 공부련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고요한 경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경계. 근데 이거는 경계를 어떻게 세팅하고 뭐 조합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경계 그대로 다 진여 실상임을 깨치는 공부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공부라는 그 미세한 망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기서 귀신 집안의 살림살이라 하죠. 조용하고 캄캄하고 아무 생각 없는데 들어앉아 있다고 귀신 집안의 살림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갇혀있는 분별망상을 깨쳐주기 위한 방편의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말이라 하든 침묵이라 하든 뚜렷한 거를 보시라 이거죠.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침묵
침묵이 법이고 말은 무별망상이네.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말과 침묵이 그대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법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법이라고 요걸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한 물건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묵동정. 말과 침묵 아닙니까? 어묵. 우리 먹는 어묵이 아니고 어묵동정. 어묵. 말과 침묵이 한 물건이에요. 모양 없는 한 물건. 사실 많이 우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말 들으면 또 좀 특히나 또 자선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의아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진짜 불법에서 말하는 이시로 봐도 맞지 않아요. 선정에 들어가고 나옴이 있기 때문에 둘이잖아요. 벌써. 고요하고 고요하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둘이잖아요. 일시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면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임시 방편적인 역할은 할 수 있는데 그걸 공부라고 착각하시면 경계 속에서 떠다니는 일이라는 거죠. 근본을 바꿔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 소음이 들리든 그러니까 시끄럽든 조용하든 똑같은 것, 뚜렷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끄러워도 고요한 거고 아무 일 없어도 아무 일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이 한 물건, 뭔가 모양은 없어. 빠시락 하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내는 이 하나의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이 속에서 지금 법을 듣고 있다고, 설법을 듣고 있다고 지금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그래서 경에서 말했습니다. 중생이 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지니 모두가 유의 허망한 일이로다. 비록 언어의 길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또한 말없음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 또 말했습니다. 말을 보면 뜻과 다르다고 하지도 말고 다르지 않다고 하지도 말라. 뜻을 보아도 말과 다르다고 하지도 말고 다르지 않다고 하지도 말라. 앞에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중생이 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중생이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말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게 일상생활의 말이었든 법에 대한 말이었든 말에 뭐가 이 불변의 진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말 떠나야겠다. 말을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뒤에 얘기. 언어의 길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말 없음에 집착하지도 말라. 그 뒤에 얘기 또 얘기하거든요. 말을 보면 뜻과 다르다고 하지도 말고 같은 얘기인데 뜻은 그거예요. 이게 진여불성. 이게 우리 마음. 말을 보면 마음과 다르다고 하지도 말고 다르지 않다고 하지도 말라. 뜻을 보아도, 그러니까 마음을 보아도 말과 다르다고 하지도 말고 다르지 않다고 하지도 말라. 왜냐?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만약 말이 뜻과 다르다면 말로 말미암아 뜻을 분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통하여 뜻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등불이 색깔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않으며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자, 만약 말이 뜻과 다르다면 말로 말미암아 뜻을 분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말과 뜻, 마음, 본성이 다르다, 다른 거라고, 다른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말 밖에 본성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말 밖에, 말은 법이 아니고 말 밖에 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법이 두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이 우리의 마음인데
말과 다르다고 여기서 말 밖에 법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말을 하나하나 이 마음은 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과 다르다고 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말과 같다라고 한다면 말을 통하여 뜻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등불이 색깔을 비추는 것과 같다. 우리가 보통 등불이 색깔을 비추는 거와 거대한 태양이 색깔을 비추는 건 다르죠. 등불은 등불 밑에서만 색깔을 비출 수 있고 그 빛이 가지 않는 장소는 밝지가 않아요. 근데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뜻, 아르마리 속에서 법을 추구한다면 분별망상이다. 한 조각의 조그마한 분별일 뿐이다. 아주 작은. 근데 진짜 온 우주를 비출 수 있는 본성을 깨달으려면 말 속에서도 말을 따라가지고 법을 깨쳐서도 안 됩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법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어떤 말이든 그거는 법하고 상관없지만 어떤 말이든 법을 떠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따라가지 마시고 아르마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있으면 말 하나하나가 그냥 이게 법이에요. 말 하나하나. 말이 뭐 다른 데서 나오니까 다 여기서 나오죠. 근데 어떤 이게 법이라는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없다 하는 거는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다 하는 거는 너무도 분명한 거야. 다 없어. 법이라는 게 온 우주에 들어간 법이라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없다 하는 거는 또 뭐냐 이거죠. 없는 줄 아는 건 또 뭐냐 이거죠. 이게 있는 줄도 알고 없는 줄도 알고 있는 것도 비추고 없는 것도 비추는 거죠.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지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스스로가 지금 이걸 다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생생하게 우리가 이게 본성이 깨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다 들리고 소음이 다 드러나는 것에서 법문하신 거예요. 이 하나의 물건을 증명한 이유죠. 이것뿐이라는 거죠. 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 깨치시면 된다고. 지금 이게 듣고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잘 드러내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자, 온갖 사물이 다 드러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하나의 자리가 있잖아요. 생생하게 깨어서 모든 걸 다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온 우주가 시작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물건. 이것뿐이다. 그래서 뜻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않으며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않는다. 요의경은 이 법계 실상을 다 밝힌 경전을 말하는 거고 불요의경은 그냥 어떤 방편적으로 부분만 설한 거를 불요의경이라 하는데 사실 진짜 요의경은 이거예요. 바로 눈앞에 이제 요의경이 이게 있는 거예요. 진짜 요의경. 이게 다 이게 본 법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다 진실을 다 밝혀 맞췄잖아요. 이게 뜻이고 이게 뜻이라는 건 여기서는 마음을 우리 본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본성에 의지하고 말의 엄구에 의지하지 말고 눈앞에 뚜렷한 이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말과 침묵이라는 두 가지 병을 없애지 못하면 반드시 도의 장애물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수행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할 것은 아는 것을 붙잡고 일로 삼고서 다시는 묘한 깨달음을 찾지 않으면서 그가 모르는 것을 나는 안다거나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이해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악연의 그물 속에 떨어져서 아상에게 불임을 당하여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데도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낸다면 이 병은 더욱 무겁습니다. 말과 침묵이라는 이 두 가지 병은 뛰어난 의사라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 병을 없애지 못하면 증상만이나 사견이라 봅니다. 했는데 이 말과 침묵에 대한 이렇게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가르침을 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유마경에 보면은 이제 문수가 이제 유마의 문병을 갔을 때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수는 이 돌 아닌 도리를 언어로 말로써 했고, 유마는 아무 말 안 했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 근데 유마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말 없는 친구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기서 상을 봐버린단 말이에요. 상을. 그 상을, 그러니까 그게 말이 있거나 없거나 상을 따라서 보면 안 돼요. 거기에서 유마 거사가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이 본성은 말로 할 수는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 근데 말 없는 게 본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말과 말 없음에 차별이 생겨버리거든요. 말 하나하나. 이게 바로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어떤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끊어진 말, 생각이 끊어졌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침묵이라는 거는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생각이 끊어진 것과 결부시킬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는요. 생각에 물들지 않는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지, 생각이 아예 없거나 뭐 깊은 잠에 빠져드는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화두하시는 분도 뭐 혼침과 도거를 경계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고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각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은 생각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내면의 불화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특히 좋은 일은 확 따라가는데 찬란한 일이 일어나면 자꾸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치 공부가 아닌 양 스스로 자꾸 자기 암시를 해요. 근데 그게 진짜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이 많을 때나 찬란한 생각이 일어날 때나 아무 일 없을 때나 똑같은 자리에 있으라 이 말이죠. 생각이 그냥 똑같은 자리에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어떤 스님 생각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으로 들어가라. 생각을 끊으려 하지 말고. 속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움이 일어나는 그 자리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시끄럽지 않는 자리고, 시끄러우나 그렇지 않으냐 똑같은 우리 본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다. 이게 공부지, 뭐 어떤 조작을 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칫. 이게 미세하게 작동이 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긴장을 하는 거야. 근데 경계에 마음이 가 있으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에 확 반응하거든요. 마음이 확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맛보신 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자기 모든 게 다 하나로, 이것뿐임이 확인됐을지라도 마음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마음이 막 밖을 향해 보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을 봐야죠. 뭔가 막 들고 일어나고 막 살아난다는 건 막 경계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그게 병인 거예요. 생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경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문제가.
그 생각이 일어나고 일들이 분명히 머리로 보기에는 일들이 온갖 일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마음이 확 일어나가지고 막 사로잡히는 게 지금 힘이 없다는 거고, 이 마음뿐인 이 여기에 힘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안목이 맞지 않다는 거고. 이게 온갖 것들이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면 마음이 탁 안정이 돼요. 의심이 딱 끊어졌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발동하는 것들이 이렇게 찰랑거릴 수는 있는데 금방 알아요. 그냥 습관의 발동이라는 거. 거기에서 내가 공부가 부족했다느니 이것 말고 뭔가가 분명한 뜻이 있다느니 이런 망상 안 한다. 그냥 볼뿐.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습관은 우리 그 있잖아요. 버스가 막 달리다가 확 멈추면 몸이 확 앞으로 쏠리듯이 그런 어떤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데 그 상황에서 더 망상을 더해가지고 이거 내가 힘이 부족해서 이래, 공부가 부족해서 이래, 안목이 부족해서 이런 망상이 오히려 자기 공부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다가오면 그게 반응할 수는 있어요. 근데 딱 봐야 돼.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팍 멈춰져요. 그 어느 어록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냥 온 산하에 막 덩굴이 막 풀들이 들쑥날쑥해요. 어떤 데는 막 높게 자라고 어떤 데는 막 낮게 자랐어요. 그래서 왜 이 자풀은 분별 망상을 상징하거든요. 이걸 싹 깎아내버리면 온 세상이 평등하겠거니 싶어서 딱 깎아냈어요. 호미로. 요즘은 호미로 안 깎겠네요. 기계로 깎겠네요. 근데 깎고 나니까 땅이 평등하지만 경계가 불평등한 게 아니라 마음이 땅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경계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뭐가 따로 있다고 경계에 따라서 막 마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차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더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왜 자꾸 나한테 분란만 일으키느냐.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특히 가족관계나 이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는 자꾸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강하게 묶여있는 게 가족관계예요. 가장 참 극복하기 힘든 게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가족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랜 네가 이제 몸에 배웠는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요 가족 관계에 어떤 드러나는 인연 경계가 달라진 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마음이 다 안정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게 마음이 이동하지 않은 걸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스스로가 알죠.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하는 줄 알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의를 품고 나쁜 생각을 갖고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내가 그거를 공부하다 보면 경험된다. 우리도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온갖 일들이 저 밖에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이 그거에 일어나는 인연 경계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추웠던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왜 춤을 춰요? 뭐가 있는 줄 알고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좋은 거는 유지해야 되고 싫은 거는 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자꾸 마음을 써가지고 조작하려고 하니까 물결이 더 친 거죠. 근데 그냥 높든 낮든 좋은 물결이든 좋지 않은 물결이든 모든 게 네 마음 하나로 똑같구나. 마음의 투영이구나. 이 성품이 이렇게 표현되고 저렇게 표현되는 거구나 라고 깨치면 마음을 안정시킬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그냥 다 안정이 돼요. 저절로 다 안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안정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실상 우리가 마주한 세계가 마음 하나로 마음 하나뿐이다라는 것을 깨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요 깨달음이 일어나면
깨달음이 일어나면 저절로 그거에 따른 안락한 경계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이거를 돈법이라고 하는 이유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건요,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중생 전도몽상이라고 하죠.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닫고 나니까 모든 중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모두 다 이 지혜의 덕성을 다 간직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저 밖에 뭐가 따로따로 있는 줄 알고 저게 나를 구속한다느니 저게 나를 좋게 한다느니 이런 망상분별에 꿈에 젖어 있구나. 너무 안타깝구나. 이걸 깨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자신만 지혜 덕성을 갖춘 게 아니라 모든 꿈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똑같은 지혜 덕성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아니면 이런 분별이니 뭐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본을 보면 돼요. 자기 존재의 근본. 뭐냐 말이에요. 뭐냐 하는 거.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뭐야 그런 게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뭔가 그냥 생생한 것 속에 있는 듯한 느낌? 근데 뭔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생생한 어떤 그 생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몸은 변해가는데 늘 한결같은 우리는 늙진 않잖아요. 근데 딱 늙은 모습을 보면 낯설잖아요. 자기를 보면. 그럼 요 하나의 일 속에 온갖 일이 벌어지고 딱 때리면 아픈 게 이 자리가 이걸 아는 자리가 아기 때만 있었습니까? 20살 때만 있었습니까? 소리가 딱 이렇게 드러나는 게 귀야 조금 기능이 떨어져서 잘 들리고 안 들리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 보청기 달면도 잘 들리잖아요. 이 성품 이거는 늘 한결같았잖아요. 근데 생생하게 늘 한결같은 어떤 느낌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안 보고 자꾸 드러나는 모습에 우리가 자꾸 사로잡혀 왔기 때문에 또 생각을 따라서 구하려고 지금 당장 마음을 쉬어보세요. 어떻게 알아야 되겠다느니 그런 마음 딱 쉬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자꾸 생각이 자꾸 이걸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생각을 멈추고 가만히 있다 보면 정말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 보려 하면 안 돼요. 벌써 생각이 떨어진 거라 그냥 늘 이래왔구나 늘 이랬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늘 이랬구나. 내가 들으려 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늘 여기에 현존이라 하거든요. 인도인들은 현존. 현존은 뭐고 늘 현존이죠. 늘 있어 왔단 말이에요. 내가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염두에 두든 안 두든 이건 늘 있어 왔단 말이에요. 늘 존재한단 말이에요. 뭔지는 몰라요. 이거를 뭐라고 알려 하지 말고 어디에 있나 두리번거리지 말고 가만히 마음을 쉬고 가만히 있다 보면 내가 찾을 필요가 없는 거라. 늘 있었던 거야. 찾을 필요가 없잖아. 이걸 어떻게 내가 듣는 자리를 알아가지고 찾을 필요가 있겠어요? 딱 하면 확인될 뿐이지. 딱 하면 확인될 뿐이죠.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 온 우주의 소리가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온갖 사물이 다 드러나. 여기에서 부처와 중생이 다 드러나. 여기에서 법과 깨달음이 다 드러나. 나중에는 법이 어떻다,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이런 속삭임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것도 아주 미세한 망상이에요. 그 운문문원 스님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중생에게, 그러니까 이 공부인들에게 병이 있는데 빛을 뚫지 못하는데도 두 가지 병이 있고 법을 뚫지 못하는데도 두 가지 병이 있다.
빛을 뚫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보통 입문이라 하죠. 이 속의 사람이 된다 하죠. 이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데 요거 입문하지 못하는데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 이걸 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걸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성품을. 알맹 살펴보면 이거 뭐가 있는 건 아닌데 무력한 거잖아요. 빛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빛의 비유를 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빛이 없는 건 아닌데 밝은 이게 모든 걸 드러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빛의 존재를 아는 거랑 똑같아요. 빛을 뚫지 못하는 거, 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 이 속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건 두 가지 병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눈앞에 뭐가 있는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시계가 있고 컵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나가 있다라고 아는 게 빛을 뚫지 못하는 한 가지 병이고 또 한 가지 병은 뭐냐? 온 우주 삼라만상이 인연 따라서 나고 사라져서 그것이랄 게 따로 없구나라고 이 이치를 알죠.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우리 연기법으로 설명하잖아요. 뭐 A가 있으려면 A 아닌 게 갖춰져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것이랄 게 없어. 이치로. 그래서 텅 빈 것 같구나. 하지만 하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 확인이 없으면 뭔가 아련한 게 있는 거야. 아련한 게. 뭔가 아련한 게 있는 게 바로 빛을 뚫지 못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법신을 뚫지 못하는 게 두 개의 병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법신가에 앉아서 법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는 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라는 소견이 있는 거예요. 왜? 법인 줄 아는 내가 있고 이것이 법이라 하는 내가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15도에도 왜 8번째 인우 구망이 나오죠. 왜? 인망, 구망 따로 두지 않고 인우 구망이 나오냐. 법과 나는 사실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법상과 법상, 뭐 아상, 아공, 법공이다.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이 있다는 거는요.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완전한 상태고 완전한 깨달음이 뭔가 있을 거야. 나의 지금 이거는 뭔지 알겠고 이거 풀이라는 것도 별 의심이 없는데 이게 뭔가 다가 아닌 것 같은 뭔가 있을 거야 라는 아련한 게 보통 구경각에 대한 어떤 로망이라든가 뭔가 완전한 깨달음, 확철 대오에 대한 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분별망상이었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 지금 이게 아닌 뭔가 적적대이한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는 뭐냐?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거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분별망상이에요. 공부인들한테. 그럼 뭐? 그때의 경험은 뭐냐면 그것도 사라지고 그것을 그리는 나도 같이. 왜? 뭐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주객은 같이 등장을 해요. 주객은 같이 사라진다. 능소는 같이 사라진다. 공부를 해보면 나는 없는데 법은 있어라는 거는 자기가 모르는 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확 들통이 나는 그래서 쌍으로 무너집니다. 쌍으로. 법이라는 어떤 완전한 게 따로 있는 줄 알았지. 그래서 거기까지 닦고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만상이라는 걸 딱 깨치는 순간 법도 없고 법을 그리는 하얀한 나도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리법도 방편이라 이런 말이 소화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둘 아닌 하나다라는 게 망상이라는 게 밝혀져야 돼요. 방편이라는 건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육조 스님들이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법이 따로 있다고 사물사물에 뭐가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견성이라는 법을 세웠다. 그게 금강경 5강에 그래 나옵니다. 견성이라는 법을 세웠다. 왜? 견성이라고
쥐고 있지 않아요. 견성이라는 법을 세웠다. 만약에 모든 것이 따로 있지 않다면 견성이라는 법 세울 필요 없다. 이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는 육조 단경의 견성, 선정과 해탈 얘기 안 하고 견성만 얘기한다라는 것도 방편이라는 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게 법신가에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뭔가 있고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게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세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탁 노연하고 이게 거기 법신가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선사들로 표현하죠. 백척간두에 진일보해야 그 다음에 현해살수 장구하라. 낭떠러지에 손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하나 붙들고 있는 법이라는 건 어떤 거.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어떤 그 미세망념을 확 놓아버릴 수 있어야지 온 우주를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막힘없이 백적한데 의지해보세요. 그 우주를 활보하겠어요? 뭐 낭떠러지에 딱 잡고 있어 보세요. 또 뭐 그것 때문에 못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전신법에도 나오죠. 거기에서 물러난다는 거죠. 공에 떨어질까 봐. 그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어떻게 해? 자기가 발 딛고 자기 선 위치와 이치로 원흉무해한 이치로 안 것 그 간극을 아름아리로 채운다. 직연으로 채운다. 그래서 그렇게 직연으로 물러나서 직연으로 채우는 자는 새털만큼 많고 그것마저 벗어버린 사람은 새뿔처럼 적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법이라는 게 따로 없다. 뭐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얘기하는 게 뭐냐? 법신가, 법이라는 것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 숨기운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두 번째 표현이다. 숨기운이 남아있다는 거. 깨달음 그런 거 없어. 그런 법에서도 벗어나야 돼. 그런 게 따로 없어. 라는 아주 미세한 법에 대한 잔향이 남아있으니 그것도 아직 아니다. 말이거든요. 진짜 공부는 진짜 이 법에 대한 모든 가르침과 말들이 그야말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었고 진짜 건강해지면 병을 기억하지도 약이라는 게 생각나지도 법이 생각나지도 않고 아니 우리 건강한데 약을 생각합니까? 건강에 그냥 살아갈 뿐이지. 약이 법이에요. 법에 대한 강편이라고 하거든요. 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건강한 사람 약 생각해요? 응? 안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생활 잘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 시끄러운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일이 없어요. 긴 시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아주 공부 과정 중에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미세한 분별 망상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살펴보게 하는 방편이고요. 그 모든 말들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만 뚜렷해지면 돼요. 요거 체험하고 요게 분명해져서 요 속에서 모든 것들이 그냥 온갖 분별 가운데 지금 드러나는 모든 것들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일 뿐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빼낼 것도 없고 더 집어넣을 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뭔가 소리를 듣고 있고 뭔가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하나 뺄 것도 없고 집어넣을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이다. 이거다. 이자 이 일이다라는 게 의심이 없어질 거예요. 이 진짜 이거는 마음도 아니에요. 법도 아니에요. 마음 이전에 이르고 법 이전에 이르고 이것을 분명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뭔가 일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 그러니까 의심 없이 그러면 저절로 공부는요. 이 공부가 어떤 공부라는 게 확 드러났거든요. 해탈이 무슨 말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신가에 앉아있는 것도 망상 경계 안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여기 있다. 진짜 내가 마주한 세계의 진실을 좀 한번 내 두 눈으로 톡톡히 확인해 보겠다. 이 마음만 있으면 하다 보면 돼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이 마음, 말심, 이 말심이 굳건하면은 됩니다. 그 남녀노소 상관 누구나 어쨌든 간에 요 눈앞에 이 일, 이것뿐이라는 거, 안 통하면 여기서 통하셔야 되고, 통하셨다면 이것뿐이니 선명해져서 의식 딱 끊어졌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